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풍랑의 이름은 유라굴로라는 광풍, 태풍이 불었고, 그래서 이 배가 좌초할 지경에 있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예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디 배를 타고 갈 일이 있었는데 큰 태풍이 와서 이 배가 막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이 내린 결론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다시는 배 안 탄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배멀미를 하면서요, 워낙 힘드니까 전부 다 화장실 그 변기를 붙잡고는 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배 머리 쪽에 가가지고는 그 배의 선장과 그리고 해군 출신이었던 목사님과 함께 배가 하늘로 솟구치면 우와 하고 내려오면은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놀이기구 타듯이 이 배를 탔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변기통을 붙잡고 회개하는 사람이나 그 안에서 재밌다고 하는 사람이나 배가 침몰한다면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침몰하면 다 똑같이 끝나는 것이죠.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이거는 조그마한 태풍이 다른 여러 가지 연관된 것들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세력을 만들어내는 그 폭풍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고, 경제 분야에서도 이 단어를 써서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다른 유가, 환율 이런 거하고 겹치면서는 커다란 폭풍을 일으킨 것을 가지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모저모로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폭풍 치는 것 같은 유라굴로 광풍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풍랑이 있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까? 세상이 이렇게 풍랑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이때 로마로 가던 배에는 바울과 함께 이 온 인류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복음의 판도가 바뀌었던 거죠. 영적인 판도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가고 있던 이 배는 풍랑 가운데 어려움들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태풍의 이유를 이야기할 때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태풍을 통하여서 지구의 열의 균형을 맞춘다 이야기하더라고요. 태풍이 불므로 말미암아서 지구 안에 있는 열들이 어떤 뜨거운 열은 차가운 쪽으로, 차가운 것은 뜨거운 쪽으로 움직이면서 지구 속에 있는 열 균형을 맞추고, 태풍이 불어 바다에 이 풍랑이 일므로 말미암아서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확 뒤집어줌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풍랑이 어떤 의미를 줄까? 몇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20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풍랑이니까. 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해와 별을 보고 이 바다를 운행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야기합니다. 배가 풍랑 가운데서 요동을 치니까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필요한 물건들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다 버렸는데도 더 이상 버릴 것도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죠. 손이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1절로 한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가운데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말 듣고 안 왔으면 훨씬 좋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여 어딘가를 가게 되면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나가면은 신천 동로를 탈 건지 신천 대로를 탈 건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신천 대로를 딱 타려는 순간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동로가 안 낫겠나 그래요. 진작 좀 이야기를 하던가. 그런데 막상 신천 대로로 쫙 접어 들어가면 길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봐라, 그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제가 어느 날 신천 동로를 결정하고 쭉 가려가면 제 아내가 대로가 안 낫겠나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동로가 또 막혀요. 내 말 좀 듣지 그래요. 나도 하겠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그때 안 갔으면 나았을 걸,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짜장면 시키고 난 다음에 맛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봐라, 내가 짬뽕 시키자 했지?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지 말자고 했을 때 안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자기의 그냥 감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자, 한번 23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바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안 갔으면 나았을 것인데 그냥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그때를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소속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는다. 그러므로 결론을 가지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 가운데 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배 안에 있습니다. 군사의 전문가, 권력의 전문가인 백부장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그리고 배라고 하면 최고의 전문가인 선장이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장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요, 우리도 알고 있는 바대로 선장은 어떤 나라에는요, 선장에게 총을 줍니다. 선장에게 그 배 안에서는 모든 권한을 다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선장이 다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선장이 모든 걸 주장합니다. 전문가입니다. 또 그 안에는 선주가 타고 있었습니다. 선주가 누굽니까? 그 배의 주인이란 말이죠. 돈에 있어서는 이 배가 주인이 누구냐? 선주의 것이에요.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이 다 합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자고 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누가 더 전문가예요? 실제 전문가는 누구냐? 어젯밤에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이 항해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문가를 찾습니다. 어떤 시대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당도 한 당은 이렇게 말하고 한 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영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풍랑이 일고 나니까
해와 달,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요. 풍랑 속에서. 그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때 누가 드러나는가 하면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아는 게 영생이다. 누구를 아는 것?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분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을 듣는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처음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말 듣는다. 나는 그 누군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신앙의 선언을 오늘 이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무도 말 못할 때, 목적을 볼 수도 없을 때, 목적지가 보이지도 않는 그때에 혼란한 이 퍼펙트 스톰과 같은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유라굴로의 태풍의 때에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하나님, 이거 여러분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폭풍의 때를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누구하고 싸우는가 하면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군대에 있을 때에는 옆 중대랑 싸웁니다. 늘 옆 중대랑 싸워요. 우리 중대와 옆 중대는요 적이에요. 적. 축구할 때도 적이어가지고 피 터지게 축구하고요. 무슨 뭐 행군을 해도 적은 누군가 하면 우리 옆 중대예요. 옆 중대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쟁이 터지면 적은 누굽니까? 그때 분명해지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나니까 적이 옆에 있는 중대원은 적이 아니고 아군이라는 것이죠. 내 적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김집사, 이집사가 원수처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풍랑의 때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 소속이 어딘가? 나 누구 편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확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소속이 어디이며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풍랑의 때를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뭐가 끊어졌대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야, 이제는 못 살겠다. 야, 어떻게 살겠나? 살 소망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 이제 더 살 가망이 없다. 그렇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이게 어떤 결론이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어떻게 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더라.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였고 어려움을 당하였고 살 소망도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 것 같은데 큰 풍랑을 경험했는데 침몰할 것 같은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때 그 배의 풍랑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큰 배, 유람선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는 뭐 어지간한 풍랑에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유튜브에 풍랑 이는 바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니까요, 큰 배인데도요
풍랑이니까요, 이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난리가 나요. 안에 있는 의자들이요, 한 번은 이쪽으로 확 몰려갔다가, 한 번은 막 피어나고 이런 게 뭐 한 번 이쪽으로 확 몰려갔다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큰 배인데도. 여러분, 배 안에서 의자를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안에 피아노를 붙들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배가 침몰한다면 내 붙들고 있는 내 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풍랑의 때 우리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고백 말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말이죠. 미국의 큰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뭐 방송국, 비행기 회사, 도박장, 호텔, 한 50여 개 업체를 소유한 아주 재벌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쯤에는 그가 남긴 유산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돈으로 한 2조 4천억 가량 되었답니다. 2조 4천억. 여러분, 이왕 여러분 거 아니니까 놀라지도 않죠. 2조 4천억을 남기고 죽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한마디가,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요,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2조 4천억을 들고 있어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마지막에 보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던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도 똑같은 고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는 nothing. 그러나 아무것도 붙은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 좋은 회사 들어가면요, 그 회사는 다 책임져 준대요. 좋은 회사들은요 다 책임져 줘요. 좋은 나라는요 그 사람 책임져 줘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한 번 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23절,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바울아 어떻게 하지 마라?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로마에 가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해요.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일까요? 276명을 너에게 줬다.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사람이 지금 풍랑이 일어 죽겠는데 276명을 나에게 주셨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명입니다. 너 가이사 앞에 선다. 바꿔 말하면 너 이 풍랑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이 배에 있던 276명 어떻게 된다? 다 산다. 네가 책임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너 가이사 앞에 선다. 너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죽지 않는 게 사명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하면 이 풍랑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풍랑이니까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버리기 시작해요. 거기에 있던 구명정 조그마한 배도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린단 말이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구들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해야 될 일,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과의 인터뷰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나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이게 어리석은 일이란 거죠. 어려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봤으면. 이게 인생이 참 어리석더라. 어릴 때는 나이 많고 싶고, 나이 드니까 언제로 가고 싶어요? 옛날로 가고 싶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산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돈을 벌기 위해 뭐를 버려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 다음에 잃어버린 건강을 찾기 위해서 뭘 다 써요? 벌어둔 돈을 다 쓰는 것. 이게 참 어리석더라.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염려하다가 오늘을 우왕좌왕하고 살고 결국 준비하지 못한 미래에 가서는 또 그 인생이 그렇게 가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살아본 적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맞는 말 아니에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살아본 적도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점이고 어리석은 일들이더라. 무엇입니까?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거 하기 싫고 어른 되고 싶고, 어른 돼선 그거 하기 싫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지금은 돈 벌고 싶어가지고 건강 다 버리고, 돈 벌어놓고는 뭐예요? 그거 건강 찾기 위해서 돈 다 쓰고. 그러니까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걱정하다가 오늘을 못 살고, 그러니까 오늘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되고,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살아본 적도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참 어리석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조상들이, 또 여러분의 형제들이 단명했다면 하나님, 예수 믿는 저는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붙들려 왔어요. 아주 지혜롭다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기도 치고 막 그러니까 임금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너는 언제 죽을지 아냐라고 물은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아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며칠 후에 죽겠습니다 하면 지금 죽이면 되고,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 나중에 죽이면 되고, 그 사람 말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려고 임금이 칼을 딱 들고, 네 언제 죽을지 아냐,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면 너 언제 죽을지 아냐 하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임금님 죽기 하루 전에 죽습니다 그랬어요. 임금님이 죽기 하루 전에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얘 죽여버리면 언제 죽어? 임금은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1장 25절 이하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진짜 고백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분명한 목적의 길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가야 될 내 사명의 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달리면서 마치려고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나의 사명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는 그 밤에 그 가운데 그 전날 밤 기도하고 있던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그 분명한 목적 앞에 하나님은 너 산다,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셔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할까요? 내 은사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내 시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막혀있는 달도 없고 해도 없고 별도 없는 그 깜깜한 자리,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은 선명한 목적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것 아닙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창문을 열어 하늘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쳐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276명 네가 책임져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 맡기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네가 책임져라. 네 가정 네가 책임져라.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 네가 책임져라. 네가 이 276명 환난 가운데 살려내고 그 자리에 분연히 이야기해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심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을 그럼 한번 읽어보죠. 같이 2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제 이 선언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확인되었으면,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이 확인되었다면 우리의 입으로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선포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이라고 참 위대한 또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책은 좀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책에 쓰여진 내용인데요, 어느 날 자기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 보통 이 선교단체가 후원으로 헌금을 통해서 유지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죠.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그때에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죠. 은혜를 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기가 바닷가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바다에 있던 물고기들이 전부 점프를 해가지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요, 자기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 사역에 가는 그 사역지 앞으로 전부 다 점프를 해가지고 전부 다 물고기가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물고기 마리수를 헤아려 봤는데 몇 마리인가 하면 153마리면 딱 좋겠죠. 그게 아니고 8,301마리가 물고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고기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8,301마리가 전부 다 물 밖으로 다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는요, 거기다 다 소금으로 염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먹게 되었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안 하는 사람보단 그런 기적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안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 안 하겠지. 그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서 전부 다 물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가 동네에 물어봐도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요, 물고기들이 쥐가 뛰쳐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메추라기가 진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어느 날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어디 다른 데를 가고 있는데 본부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단체에 재정이 다 없다, 하나도 없는데 지금 5,200불을 지금 갚아야 할 지금 상황이다. 5,200불을 이게 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닝햄 목사님과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요.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면, 큰일 났다고. 저 제3국에 있던 어떤 사람이 영국 은행을 통해 가지고 2,000파운드를 송금해 왔다는 거예요. 2,000파운드를. 여러분, 2,000파운드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가지고는요, 2,000파운드가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냐, 잘 됐다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2,000파운드를 은행에서 달러로 바꾸면 얼마냐고 은행에 전화를 내보니까 이게 몇 달러일까요? 5,200불. 딱 5,200불.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은 뭐 남의 돈 이야기니까 별로 뭐 안 놀라죠.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사람, 그들에게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만은, 나는 이 하나님 믿는다.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276명 안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야기했던 오병이의 기적,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주님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여라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네가 먹여라 그래서 네가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오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면, 276명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 다들 길을 모르겠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하나님, 내가 소속되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을 때 보는 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설 명절이 되면 1달러 지폐를 바꿔가지고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는 대로 가능하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꾸는 게 1인당 바꿔주는 게 몇 장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바꿔가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절 전에 1달러짜리 한 30장씩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30장 해도 얼마예요? 1,000원씩 하면 따져보면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배춧잎 한 장씩 줄게 그래요. 애들 보고. 배춧잎 그러면 애들은 뭐로 생각하죠? 10,000원짜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러를 딱 주면요, 색깔은 배춧잎 맞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애게게 그래요. 애게게 그러고 이걸로 어디 써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거 너 쓸 일이 있도록 만들어라. 네 인생 가운데 1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1000불, 10,000불, 억불 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그렇게 해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주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지폐에 쓰여진 한 문장 글자입니다. 뭐가 쓰였습니까? 미국 지폐에는 모두가요, In God we trust.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적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단지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In God,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느 날 어떻게 그냥 하다가 보니까 쓰여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미국의 표입니다. 미국의 나라의 표가 뭔가 In God we trust예요. 이게 1956년 7월 30일 아우젠하워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식적으로 미국의 공식적인 나라 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폐마다 In God we trust라고 적어놨어요. 저는 미국 경제가 그래도 그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쓸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죠. 미국 안에. 하지만 그 돈을 쓰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돈 하나를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 다릅니다. 이거 돈 하는 것과 In God we trust 라고 말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다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도 기둥 붙들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대로 되었다. 선명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되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아멘이죠.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선명해. 이게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요 그 말씀대로 되었더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이 일행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 26절에도 이야기하죠.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바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바울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한 섬에 걸릴 것 하니까 한 섬에 걸린 거예요. 딱 걸렸는데 보니까 그 섬이 어떤 섬인가 하면요 멜리데라는 섬에 딱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멜리데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먹을 것도 주고 해가지고 장작을 피우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하다가 갑자기 뱀에 물린 거예요. 독사에 물린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손에 이 독사에 물린 거예요. 손이. 그래가지고 그 독사에 물린 장면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막 손에 뱀에 달려있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바울, 저 사람 누군지 몰라도 저 사람은 살인자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 사람이 저 풍랑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뱀한테 물려 죽는 거 보니까 무슨 죄가 있어도 단단히 있구나. 살인죄를 안 저질렀으면 저래 죽겠냐, 하늘이 벌을 저래 내리겠냐, 저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요 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불에다가 툭 털어버리니까 뱀이 떨어지고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그가 해독제를 맞아서가 아니에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가요, 바울 보고 저 사람은 뱀에 물려도 안 죽는 신이다 그래요. 신이다.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요, 열병과 이질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요, 전부 환자들이 막 모여와가지고 바울에게 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석 달이 있었는데, 지금 그 멜리데 섬의 현재 이름은 몰타라는 섬이에요. 몰타섬. 그 몰타섬은요, 지금 거의 100%가 예수 믿는 섬이랍니다. 파선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가? 멜리데를 어떻게 복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76명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 섬에서 바울이 음식을 차려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고 떼어줬어요. 뭐 한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 276명이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잡혀가던 죄수도, 뱃사공도 다 예수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소속이 어딘가? 내 소속이 어딘가? 내 사명이 뭔가?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말 한 대로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리로 갑시다 했는데 거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하니까 거기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보다 믿음 있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늘상 고백하는 게 무슨 고백?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이것도 강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어떤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는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래 따라하면 안 되죠. 다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뭐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 믿음의 대상은 흔들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이 선포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퍼펙트 스톰과도 같은 풍랑이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 소속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믿고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을 때 사명을 확인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명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풍랑의 때에 최고의 리더가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면서 헌금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 하늘을 쳐다보세요.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1절 찬양하면서 헌금봉헌 곧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